할렐루야.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특세 특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을 재촉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집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빠져 안일함만을 추구하였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드리는 데는 인색하고 게을렀던 저희들입니다.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세와 특밤 그리고 일천번제를 통하여 기도가 훈련되게 하시고 새벽잠을 줄여서라도 지금의 국내외적인 상황과 팬데믹으로 인해 기도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앞으로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중무장하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넘쳐 흘러가는 교회가 예향교회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예향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예향교회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예향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교회가 예향교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겠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구원을 받을 자들을 날마다 우리 예향교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나 지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마다 심어지고 뿌리 내려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기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논증하는 부활장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비교적 긴 내용이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사도들의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캐리그마라고 하는 사도들의 설교에 두 가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는
그가 죽으셨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다시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생애가 불가능했겠죠. 예수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기적,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시는 그 말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 그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세 가지 사역을 그 생애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그 기적이, 생애가 오롯이 그 십자가에 담겨지게 됩니다.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순종하셔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시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 일이 십자가까지 완성되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생애의 연속선상에 또 이어지는 이 징검다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연결고리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고 한다면 생애가, 탄생이 예언의 성취고,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든 생애의 그 과정을 이어가시는데, 그렇게 그 하나하나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느 하나 덜 중요한 것도 없고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제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온전히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으면 능력과 그 삶을 우리는 얻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로운 양식처럼 그 삼위 하나님, 이제 구조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이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감동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그 어느 한 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한 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십니다. 자칫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니실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시죠. 새벽부터 여러분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좀 골 때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뭐 자전거 갖고 싶어요. 예수님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 엄마가 나 혼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정확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떼끼 놈들 그러면서 그러실 리는 없습니다. 신앙이 여리다고, 아직 어리다고 해서 이런 성부 성자 하나님의 어떤 위격에 대한, 삼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걸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에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냐? 사실 아직 좀 어린 아이의 때와 같을 뿐이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기는 조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을 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는 것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관계라든가 균형이라든가 그게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쳐주신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신앙도 시작되었고 그 모든 것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 부활, 또 승천, 재림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건 만이라고 얘기하면 잘못이겠죠. 그거는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한 부분이 빠진다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탄생하시고 또 생애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안에는 이 모든 예수님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면 58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여러 가지 주제로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부활의 많은 증인들이 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부터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것도 진짜고 또 우리가 증언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팩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58절까지 모든 내용들 밑줄을 긋는다면 다 거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읽은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부활에 대한 논증을 이어갑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100%다가 십자가를 믿고 100%가 다
부활을 믿고 100%가 재림을 믿느냐? 아닙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생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나라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도 미국하고 우리나라 교인들 보면 미국 교인들보다 한국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믿어요. 며칠 전에 화요일이네요. 그 CBS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영화 시사회를 한다고,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좀 그런데 좋은 영화라면 내가 먼저 가서 좀 보고 우리 교인들 단체 관람을 좀 한번 또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 좋은 영화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재밌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런 영화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극장용 영화로 만들면 코어바디스나 배너 같은 그런 좀 막 몰입되게끔 만들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영화인데 그 생로병사의 비밀처럼 만들었어요. 그냥 끝까지 이렇게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하면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극장에 내걸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서 보라고 말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공짜로 보고 와가지고 이거 좀 막 가서 보세요 그래야지 제가. 근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미국 교인들 중에서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건 좋은데 좀 이렇게 몰입되게끔 재밌게 보면서 눈물도 핑 돌고 주르륵 흐르고 가슴이 먹먹하게, 저한테 한 몇십억 원만 있어도 이런 영화 하나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장롱송에 뭐 몇억 원씩 없습니까? 몇 사람만 모으면 안 됩니까? 근데 좀 그래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미국은 80% 초반대고 우리나라는 80% 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10% 이상은, 20% 가까이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안 믿는데 재림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질까요? 아닙니다.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비슷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 비슷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부활을 믿으면 재림도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부활도 믿어야 되고 재림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으면 예수님은 산자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그리스도도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라고 하면 여전히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신적 교환으로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더 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일까 생각해 보면 고난 가운데서 예수 믿는 분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죽지 못해 살 때,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그럼 눈물 핑 돌고 눈물 팍 쏟으면서 그 한순간 내가 지는 이 십자가가 전혀 안 무거워집니다. 그런 거 안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경험하지 않고 살기는 어려운 인생이지만, 근데 여러분, 그 경험을, 그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그럴 때 내 짐이, 내 십자가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새 힘 얻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비입니다. 부활도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서신 가운데서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에서는 역사도 그렇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 살아나는 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있고, 또 미국 교회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로 삼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전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8절까지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쭉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 다 중요한데 최종적인 선포는 무엇입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쭉 되다 마지막에는 그냥 바울의 그 필체가 점점 더 힘이 있어지고, 마지막에는 점점 더 굵은 걸수록 나중에는 이 말씀을 막 선포하듯이 그렇게 일필휘지처럼 그냥 막 써내려왔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망, 죄와 저주,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이긴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58절까지 다 읽고 싶은데, 근데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읽은 이유는 바로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요, 이 심장 박동이 멈추고,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건강한 피가 몸에 돌지 않게 됩니다. 영양도 공급이 안 되지만 영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산소의 공급이 멈추는 겁니다.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머리입니다. 두뇌가 제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산소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개골 안에다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산소 공급이 다른데 공급 안 되는 것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공급해 주면 됩니다. 근데 뇌의 산소 공급이 3분만 그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되면 이 장기가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몇 시간 후부터인가 사실은 죽은 다음부터 곧 이 경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데 그게 부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산소가 공급 안 되면서, 산소가 공급 안 되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 이게 죽음을 목격한 사람으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잠들었어, 우리가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부활의 비밀이 20절 한 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건 믿을 수 없다. 죽은 것은 되돌릴 수 없고 되살릴 수 없다. 얼마나 많은 부활의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순장 문화였었습니다. 얼마 전에 발굴된 무덤에서 이 어린 여자아이가 같이 죽어 있는, 그러니까 귀족이 죽었는데 같이 순장을 시킨 거죠. 순장 정도만이 아니라 불태워 죽이고 공양제사로 하고, 그런 많은 그 죽음의 문화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이든 귀족이든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 또 사람들의 경험, 문화, 그 모든 것 속에서 죽음은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그토록 간절히 바랐는데 부활은 없다, 불가능하다. 그게 역사고 그게 문화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경험하며 산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뒤엎어지는 겁니다.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탁 머리가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주석을 집에 주석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부분으로 딱 나뉘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부활은 없다, 불가능하다, 죽음이 끝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어젯밤 여러분 자면서 내일 새벽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밤이 아닐까? 곧단 생각하고 잔 사람 아무도 여기 안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잘 때는 내일 아침 당연히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자요. 여러분, 그게 부활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 안에서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DNA 그 유전자 구조, 소위 게놈이라고 하고 지놈이라고 하든 어쨌든 놈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게놈이든 지놈이든 이 유전자 지도를 발견했다. 놀라운 거예요. 현미으로 들어봐도 정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핵 속에 있는 DNA 나선 구조를 그 유전 그 정보를 다 밝혀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키가 얼만큼이 될 것이고 눈이 어떤 색깔이고 머리카락이 뭐 곱슬인지 직모인지 그 유전자 지도에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떤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만 유전자 가위로 딱 잘라내서 다시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그 유전병 뭐 몽골리즘이라든가 그런 것도 안 걸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뭐 너무 복잡한 얘기인가요? 예, 여기까지. 근데 과학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들을 얼마나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는지, 그러면 그럴수록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걸 밝혀내면서 왜 갸웃갸웃하면서 그런 것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자꾸 꿰어 맞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인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또 어느 누구도 중병에 걸린 사람을 제외하고는 저녁에 밤에 잠에 들면서 아침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들로서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는 것,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잠자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아멘. 누가 부활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중병에 걸린 사람이 내일 아침 내가 내일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 내일 깰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잠자는 자들로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논증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마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주님 안에서의,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한다. 여러분,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영으로 생명으로 오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는 다 이미 깨어졌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 능력 내 능력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죄와 저주와 죽음을 짓밟고 그 위에 서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확장되고 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6일 후에 우리 76명 수험생들 시험을 치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북한 땅에도, 선교지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묶여 있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또한 절절하며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 잠자는 자들